저는 이제 2022년 1월이 돼서 1월에는 우리 특히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 예배 때, 지난주 말고 첫 주 예배 때 성도의 신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특히 인간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지, 또 회개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또한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 나오는 그냥 종교인, 취미처럼 동호회처럼 나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동호인하고 아무런 그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를 잘 여러분이 읽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기초를 다져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 기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이제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저주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 간에 더욱더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어떤 핍박이 예견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를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진리에 속한 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저들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의 박해자들은 우리 몸의 어떤 현세의 생명은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지만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정말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주시는데 5절 말씀이 오늘 핵심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여기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할 자를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할 자는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인간의 육체, 영혼, 또 세상의 권력, 사탄의 세력까지도 당신의 어떤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극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공포에 떨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데 그 경외하라라는 말에 대한 풀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아우 무서워, 귀신 보듯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심판, 형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어서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단단하게 심기고 그것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을 선고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한 말들, 그 동기, 그 태도, 그 행위까지도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죠. 박집사의 일을 세마라 하면 마치 화면에 보이듯이 그의 온 생애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분께는 하나도 숨길 수 없음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대충 넘기시거나 아예 보지 않으신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초가 없는 성도들은 틀림없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결국 뭐냐? 자기가 두려워하는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됐든 뭐가 됐든 두려워하는 자를 섬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힘들 때일수록 더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고 내 자신의 쾌락이나 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득이 되는 쪽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주의 두려움심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심판대와 두려움을 동등한 것으로. 이건 주의 두려우심과 심판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키다, 열쇠다. 조금 깁니다만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견고한 기초 덕에 폭풍을 견뎌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초, 그게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그 기초요 열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안정성은 바로 거기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국 광주에서는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일부 붕괴가 되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 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나면 그 콘크리트가 다 굳을 때까지 며칠 동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공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가 다 굳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층을 쌓고, 그러면 굳어지지 않았는데 그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건물이 일부 붕괴가 되면서 겉으로 드러난 철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 무너뜨리거나 무너진 건물의 철근들을 보면 철근만 있지 않죠. 그 철근에 콘크리트 더미들이 이렇게 거기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붕괴된 그 아파트에 드러난 철근에 보면은 그냥 철근이 가시처럼 나와 있을 뿐이지 그 철근에 콘크리트가 하나도 달려 있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다 굳기 전에 공사를 강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기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1, 2층 건물짜리도 아니고 이게 38, 39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층에 가까운 아파트를 지으면서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계속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는 굳어야 그게 콘크리트지 콘크리트가 굳지 않으면 뭐와 같다? 모래와 같은 겁니다. 아무런 힘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기초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무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겁을 내죠.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 도망하게 되죠. 피하고 숨고.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아무리 숨들 하나님이 그거 못 찾으실까요? 참 어리석은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를 도로 죄 속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가운데 소개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어느 유명한 전도자를 이제 면회를 갑니다. 이 사람의 사건은 미국 사회 전체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심히 욕되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유명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그 첫 해에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를 면회 갔을 때 그 사람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이 감옥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그때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나는 결국 영원히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누고 있다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사역이 한창이었을 때, 이름도 있고 한창이었을 때 어쩌다가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식은 적이 없었어요. 존 비비어 목사는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지난 7년간 저지른 우편 사기, 간음, 이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되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 나는 그런 짓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늘 예수님을 사랑했다오. 다만 주님이 내 삶의 최고 권위가 아니었을 뿐이지. 존, 미국에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며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하지만 최고의 주인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존 비비어 목사님은 아주 해머에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배교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수행하고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의 높은 가치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돈이 내 삶 속에서 높은 가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늘 그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을까를 고민하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만 명예와 인기가 내 삶 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구가 내 삶 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여기서 권력이라 그러니까 무슨 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무슨 검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우리가 동사무소에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냈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돈을 냈어요.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안 냈다고 했고 우리는 그거 영수증을 그때 받았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영수증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았어요. 너무나도 난감한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다니던 분 중에 지금의 국정원 같은,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국정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 안기부인가요? 하여튼 그 전신 거기서 일하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체격이 아주 건장하고 머리가 짧은 머리에 누가 봐도 정부 요원처럼 생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을 했고 그분은 단번에 그 일을 해결해 줬어요. 동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잘 처리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분 누구냐고. 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우리는 나중에
물론 그분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그분이 참 궁금했어요. 야, 이분이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 대북 요원일까? 뭘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거기서 요리사였어요. 요리사.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요리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완전히 정부 요원처럼 탁 생겼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디서 일하는 요리사냐에 따라서 그 힘이, 그 권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물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권력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만 돈의 가치를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원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가지.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신약시대 이방인 신자들을 돌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시는데 돌가지인 우리를 아끼실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참남나무도 꺾어버리시는데 돌감람나무 꺾는 거는 우습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의 인자에 거하지 못하고 찍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두려움도, 사랑과 두려움이 강력한 이 힘이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Love is God.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는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시죠.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 같은 거를 만들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를 그렇게까지 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속성은 잘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아무리 북한에서 그렇게 돼도 북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를 경외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걸요? 무엇 때문에 할까요? 무서워서 하는 거야. 무서워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중까지 견디는 안정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계시록이에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모두 다 필요 없고 쓸데없고 그런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높이 있는 것은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간에, 물건이 됐든지 정신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유명한 감옥에 있는 전도자의 말이, 그 말을 내가 책으로 읽으면서 맞다.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성도들 같은 경우.
주님을 사랑하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한 신앙의 기초 속에 집을 짓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